지금부터는 뭐 설교가 아니니까 이제 뭐 설교 안 해드려도 지루하긴 하죠. 한 사람이 말하는 걸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시광의 10년사입니다. 그걸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다 글로 썼습니다. 글로 써서 이제 어, 책처럼 만들었어요. PDF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좀 있으면 저녁에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책도 만들 겁니다. 책 되죠? 옥두사님? 예.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언제 나눠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조만간에 이제 참여하실 때 책을 한 번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나의 시광 10년사입니다. 이 제가 쓴 거죠. 여기서 나는 접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광 10년사 하면 되지 왜 나의라는 말이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시광교회가 2011년도 4월 24일 날 처음 이제 시작하고 나서 10년 동안의 역사,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사실 있잖아요.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뭐 제가 알기도 합니다. 알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해봤자 제 해석이 담긴 역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건 뭐 예를 들면 제가 저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제가 잘못한 것인데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 해석이 담긴 역사겠죠. 근데 이 누군가한테 역사를 말해줄 때 해석이 완전히 배제된 방식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역사를 왜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한번 짚고 가는 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데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제일 어쨌든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 개인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10년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단계로 교회의 역사를 쭉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 이전, 그러니까 2011년 이전이죠. 2011년 이전하고 그리고 개척 초기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입니다. 초기 3년. 그리고 성장의 시작 및 갈등기 2014년부터 여기서 갈등이라는 건 제 내적 갈등을 말합니다. 교회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2014년도 초중반부터 2018년도 중순까지 여름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매로우 논쟁이라는 제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등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 초까지의 되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후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과 연관한 시간교회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저기 지연 집사님 계신데 지연 집사님 2015년에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시간교회사가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나의 시간교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거랑 한번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07년도 가을이었습니다. 2007년도 가을에 이제 저는 그 이전에 제가 사실 이거는 옛날에 간증을 한 적이 있고 이 간증이 이제 MP3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회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임 끝나면 누가 그것 좀 링크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 옛날에 했던 간증이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2007년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14년, 15년 그쯤 전이죠. 가을에 이제 저를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성락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이제 한국교회 전체에서 2단으로 정제된 교회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점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직장을 한편으로 다니면서
그 저기 성락교회 내에 대학부가 있었어요. 그 대학부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선교단체 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리더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약간 사역자처럼 취급받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되게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약간 지친 것도 있었고요. 그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충격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적,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사실 그 이전에도 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꽤나 했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 혐의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신학은 좀 약간 파편이 나 있었거든요. 뭔가 딱 꿰어지거나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리가 된 채라기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었죠.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이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이제 로이존스 목사님이 쓴 모든 책을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것도 당시에 이제 다 구입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구입을 하면서 이제 마치 그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 여러분 제가 그 배고플 때 뭐 먹는 거 못 보셨죠? 진짜 배고플 때 먹잖아요. 그러면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먹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소화기관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해요. 근데 제가 20대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근이 몇 g인지 알죠? 고기가 한 근이 600g이잖아요. 1인분이 얼마인지 아시죠? 1인분이 보통 이제 많이 주는 집에서는 200g 주고 적게 주는 집에서는 100g, 뭐 150g이면 100g도 주잖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왜 1인분이 한 근이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신경질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2인분 정도 먹었습니다. 제 기준으로요. 두 근 먹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열심히 읽었던 책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 3권짜리 그걸 이제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진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되게 그때 제 기억이 지금도 이제 지금의 제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때 신학이랑 지금 신학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신학과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 신앙을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를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부 선교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기회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를 개혁해 보자. 내가 종교 개혁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루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일기를 보면은 루터랑 비슷한 말 막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들 쭉 이제 하다가 뭐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성경 공부 그 이전부터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소규모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 대학생들 청년들 제 후배들이죠. 그때 당시 후배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대체로 저희는 되게 깊은 우정에 의해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하러 모으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했지만 주로 성경 공부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한편으로 했지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세력을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개척을 언제부터 마음 먹었나요? 라고 말하면은 대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있죠. 고백록에 보면은 그 고백록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회심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그 저기 뭐 어느 날 막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톨레르게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서 회심 으악 이 회심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버전 회심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젊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이나 대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백록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친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내가 회심하게 된 사건 혹은 지금 10년 뒤에 나를 움직였던 사건들을 좀 보면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입체적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마 그랬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 네가 개척할 마음을 가지게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척하기 직전까지도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때부터 개척하고 싶었다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이에요. 이제 되게 웃기는 거지만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초반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초반이에요. 아니다. 90년대 거의 후반이군요. 제가 군대 갔다 오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군대 가기도 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버스라는 분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미국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죠. 그 둘의 개척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됐어요. 그 두 권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교회 개척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둘 다 교회 개척을 한 분이니까 나도 교회 개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교회 개척을 한 방식과 신학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방식의 교회 개척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 이제 깊은 곳에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때 마음이 교회 개척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느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뭐 선교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정원 준비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좀 안정적이면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냥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든 막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삶은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대학부에서 선교사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영적인 회심을 한 이후에는 이제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교회 개척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내 죄나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일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이 쓴 참된 목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소명과 부르심과 목회자의 이 사역적인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목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읽어보십시오. 다만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다 읽잖아요. 그러면 덮는 순간에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군을 확신하게 돼요. 책 내내 너 같은 놈이 목회자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책이 있어요. 뭐 자네 정말 그 길을 갈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있어요.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특히 이게 되게 조그만한 소책자거든요.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그럼 그 중간에 보면은 뭐 네가 회개해야 될 죄,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될 죄목들을 막 몇십 개를 쫙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면 어느 하나 내 죄가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난 아니야.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사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난 아니야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기고 이제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죠. 제 아내가 먼저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늦게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도죠. 10년도죠. 10년도에 그때 초반만 해도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사실 이제 나는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 게 나의 부르심인 것 같다가 더 높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도 이제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유지됐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멤버들이 교회 개척을 저한테 원했는지 아니면 제가 그 멤버들한테 하자고 했는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하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하는 쪽에서도 그냥 던진 말에 불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원하지만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저도 하고 싶었지만 또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복잡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간단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교회에 있었지만 나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발견하고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소그룹으로 모인 그때 이제 거의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2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성가 공부를 쭉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 성락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떠나는 게 맞다라고 거의 확신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쯤에 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제 충격이 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이름을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 사역하고 청년들을 목회를 하면 다 이름을 알만하고 유명할 만한 어떤 목회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졌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당시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약간이라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청나게 두려워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저도 그분의 설교 테이프 그때 당시 그분 설교 테이프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라면 뭐 테이프 MP3 되게 열심히 꽂고 다니고 되게 재밌게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뭐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제가 진짜 생각했던 건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죄인인데 나도 뭐 이 사람보다 덜 죄인인 건 아닌데 물론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나는 안 타락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 어 이거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지 않을까? 이런 게 두려움 너무 컸습니다. 진짜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참된 목자 보면 아니구나 확실하게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그 안에는 당연히 순수하고 선한 뜻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욕망과 야망도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둘 다 섞여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책들 시리즈들 있잖아요. 목회 소명을 점검하는 책들 시리즈들. 이 책들을 보면서 난 아니구나를 거듭 확인해 가면서 근데 내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되나라는 걸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말이었어요. 10년도 말쯤에는 거의 확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약간 부랴부랴 신학대학원 준비를 했어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시영이가 제 첫째 딸이요. 2010년도 9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11월 말 12월 초 이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막 갓난 아기 때 이제 그때쯤이야 비로소 신학대학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여름까지도 막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이제 하나도 안 했죠. 뭐 성경 시험, 뭐 영어 시험, 뭐 이런 거 여러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그래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기 있으니까 아내가 그때 배려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당신 나가서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조금씩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던 그룹한테 이제 나 신학대학원 간다, 나 시험 본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거의 우리 모두가 개척 멤버 모두가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하는구나 드디어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지금 방배동에 있는 백석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듬해부터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녔죠. 뭔가 그때쯤이면,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 받은 사역자다.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소명은 아직도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척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몰렸잖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망설임 없이 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뭐 주의 소명을 따라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가장 마지못해 순종하는 소명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해 이제 들어가고 나서 1학년 1학기 때죠. 신학대학원이 총 3년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봄 4월 24일 날 이제 처음으로 모여서 교회 개척을 했죠. 예, 그때 이 바로 옆 동이죠. 101동 그 지하 골프 연습장 밑에 뭐 한 5평짜리 5평짜리 2개 빌려가지고 거기서 5평짜리는 예배 드리고 5평짜리는 사무실로 쓰는 그런 어, 그런 식으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1학년 1학기 때인데 그때 이제 지금 박현진 목사님하고 박하민 목사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 신대원 동기 두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는데 저는 좀 약간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박현진 목사님이랑 박하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대요. 맞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약간 그때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타닥타닥 치면서 되게 약간 삐딱한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교만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신학책을 너무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대강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찌끔하는 애들이 좀 교만하잖아요. 제가 찌끔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제가 되게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는 좀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좀 깊이 배우고 싶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 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만 하고 되게 감사한 것도 그 한 학기에 제가 이 두 명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잠깐 6개월도 안 되는 시작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두 명의 동역자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사역하게 된 게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감사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학기 때는 이제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을 중간에 잠깐 만나게 돼요. 역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죠. 교회사를 만나서 이제 이성호 교수님이 그렇게 개혁신학을 잘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학교로 편입을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약간 주저는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교단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신으로 지금 저희 교단은 고신이죠. 교단을 옮기면은 어 이제 백석 교단에 있으면 제가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 두어 달, 세 달 지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고신으로 교단을 옮기면은 한 2년을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기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멀잖아요. 신대원은 천안에 있고 백석 신대원은 여기 방배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뭐 늘 그렇듯 뭐 죄도 껴 있었고 제 교만이나 뭐 허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곳을 다 거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2년 반 동안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훌륭한 교육들을 받았고 특히 성경 본문을 주해하는 것. 지금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바탕이 되겠죠.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파헤치면서 이제 성경 원문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파헤치는 것을 되게 이제 즐겼죠.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저의 좋은 점이었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은 이제 되게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됐으니까 함께 동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제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이나 생각들을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죠. 2년 반 동안 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3년을 보내는 동안에 교회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을 할 때 12명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한
20명 넘게까지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그때 뭐 좀 이따 동영상 우리 볼 건데요. 뭐 반주자도 없었고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었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허름한 의자 있잖아요. 제일 싼 의자 20개 사서 놓고 보면대 하나. 보면대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되게 허름한 보면대 하나 딱 놓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 피아노가 없어서 그때 아이패드 반주 그 앱을 사가지고 반주 기도 비싼 거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이패드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패드 반주 앱을 가지고 틀면서 했는데 이 반주 앱은 박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노래 부르다 보면 박자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자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중간에 꺼버렸어요. 그거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기억나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주를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은 저희가 여기 이 지하로 옮기면서 피아노 사가지고 반주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반주도 안 썼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첫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회를 제가 올렸습니다. 카페 여러분들이 보시면 카페 제일 첫 글이 우리 시건교회 카페 제일 첫 글이 그때 개척 첫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올렸던 소회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따 올려드릴 제가 글로 쓴 시건교회 10년사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개척 초기에는 이제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 12시 예배였습니다. 12시에 첫 예배였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되게 모든 게 빨리빨리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 다음 오후 예배를 드리고 끝났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봄날 막 이렇게 벚꽃 피고 이럴 때는 오후 예배 띵기고 우리 땡땡이 치고 보라매 공원 가자. 그래서 보라매 공원 가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당연히 아무도 안 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20명 정도까지 20명 넘게까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는 지인들 중심으로 조금씩 는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 개척하면 가마라고 또 약속했던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합류를 했죠.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수련회도 가고 뭐 사경회도 가고 할 거 다 했습니다. MT도 가고 수련회 가면은 낮에 내내 놀다가 집회 깔짝하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잤어요. 그냥 MT였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이 되죠. 세 번째 이제 성장의 시작 및 내적 갈등기를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2014년이 돼서 이제 이 봄을 맞이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깊이 이렇게 천착하고 하고 싶은 과정 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 개혁주의 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한재술 대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의 대표님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알게 돼서 좀 교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매튜 풀이라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주석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화를 좀 하다가 매튜 풀이라는 사람의 그 주석을 바탕으로 한 성경 공부 교재를 저한테 좀 집필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집필 의뢰를 받고 그때 이제 한재술 대표님이랑 서구목 전도사님을 그때 같이 만납니다. 셋이 만났어요. 셋이 만났는데 서구목 전도사님은 그때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아셨대요. 그리고 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 그때 이제 강도사였죠. 강도사였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밥 먹는 자리에 나갔는데 이제 추리닝 입고 쓰레빠를 띡띡 끌고 오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제 아니었어요? 그 전에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상했어요, 저는?
제 좋았다고요? 뭐 그런 면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 이제 그때 되게 그때 일기를 다시 보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를 인용할까 말까 하다가 일기를 다 인용했다가 다 뺐거든요. 왜냐면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속으로 되게 좋으면서도 일기했다가는 나 너무 과중한 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딴 얘기를 써놨어요. 제가 일기 지우려고 마음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와 이거 자체가 흑역사인데 이런데 못 지우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막 보통 이제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는 방식의 분석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제 일기에서 옵니다. 제 일기 안에 있는 위선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설교의 주제와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그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낸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죠. 써서 이제 그때 서구목 전사님이 그때 당시 그 책의 사람들의 편집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냈죠. 그래서 제가 서구목 전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구목 전사님이 그 이후로 이제 원고를 보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되죠.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2014년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같이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 그리고 2014년도부터 이제 그런 약간 대외 활동 비스무리한 걸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가 처음으로 성장을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놀라웠어요. 예. 2014년도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애니얼 리포트를 매년 썼거든요. 근데 그때 1월 1일 날 제적이 22명이었는데 2015년 1월 제적이 3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되게 빠르게 많이 성장한 거잖아요. 물론 38명 아직도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뭐 그때는 제가 되게 흥분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2배가 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말에는 제적 50명이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기 그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지하 골프 연습장 옆에서 이제 저기 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피미라는 건물인데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제적 50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6년에는 72명, 2017년 연말에는 130명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예배당을 또 옮깁니다. 한번. 그리고 2016년 봄부터는 20대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젊은 교회긴 했지만 30대 중심의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016년 2월 그때쯤부터 이제 지금도 그때쯤부터 오신 분들이 좀 여기 계시네요. 그때쯤부터 이제 또 20대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왔던 나이대가 91년생과 92년생들이었어요. 91, 92가 엄청 왔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92가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전에는 80년대생들이 주축이었던 교회가 이제 90년대생들이 주축인 교회로 점점 이제 변해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교회가 신선해지고 역동성이 생겼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대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책을 한 권 또 더 내고요. 그리고 17년도에 한 권 더 냈죠. 그래서 이제 야근하는 당신에게 하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책을 하나 더 내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외부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모든 걸 다 예상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놀래하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적인 몇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설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그때 당시 설교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되기 쉬웠고요. 그리고 적용을 안 하면은 좀 공허하게, 그러니까 뭘 내가 배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연결이 될까라는 것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둘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주석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되게 주석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석 덕후 뭐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성경 주석을 되게 많이 읽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영역 중에 하나는 나는 분명을 이 설교를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그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잘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왜 내 마음은 잘 변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삶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건드린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제 말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저희 자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무지는 거의 짝이거든요. 그리고 겸손과 이제 지혜는 또한 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만하고 설교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질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못 따라 배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내적인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변화되지 않는 성품의 문제였죠. 사실 이건 저부터도 문제였습니다. 15년도가 참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5년도가 제일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그 반응을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를 이용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모욕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니죠.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더 좀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게 자기의가 된 거죠. 예.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섬겼고 힘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 삶에 적용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제 마음의 교만이 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황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 문제였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올바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만과 무지는 한 쌍입니다. 짝이에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목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다 하나하나 섬기면서 살피고 신방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게 하는 일 있잖아요.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꼭 필요 없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교회를 운영해가는 걸 교회를 조직처럼 만드는 거라는, 그러니까 사실 검증되지도 않았고 신학적이지도 않으며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선입견을 그냥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교회를 다닐 때는 소위 이제 중간 리더십으로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보면은 그때 담임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기 때문에 대학부 담당 목사님만 만날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부 담당 목사님도 만날 수 있는 일이 흔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또 우리를 만날 때는 목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보스, 조직의 보스 느낌이었어요. 항상 가면 이번 주에 몇 명 모였어, 몇 명 모였어 하면은 무슨 문제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갈굼 당하고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되게 성품도 되게 좋은 분이었고 힘을 다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조직 체계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왜곡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되게 따뜻한 분이기도 했거든요. 제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신 분이기도 했고요. 근데 무언가 그때 당시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냥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따구로 목회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었죠. 게다가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분노는 더 컸죠. 저는 그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면대면으로 얼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다고 했죠? 사람이 일어났죠.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탈진하기 시작했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탈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되게 재미있는 점인데요. 새신자 와요. 그럼 저희 새가족을 제가 담당하고 섬깁니다. 그때만 해도 저 혼자 다 했거든요. 사실 새가족 팀이 정식으로 꾸려진 게 2018년도예요. 아 19년도예요. 맞죠? 얼마 19년도 맞죠? 서전사님? 맞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러니까 있었죠. 아 맞아 맞아 있었네요. 18년도부터입니다. 18년도부터 있고 했지만은 뭐 제가 뭘 그걸 어떻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알아서들 하시게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그렇다고 놓은 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다 신방을 했던 거죠. 얼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가 저기 오잖아요. 그러면 저랑 제일 친해요. 그리고 서로 안 친해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를 섬기게 하는 일을 못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로막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지금도 뭐 사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거에 가깝긴 하지만 그때는 더 몰랐어요.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제 소명을 저버리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목양을 하고 신방을 하는 사람이지 조직을 운영하는 뭐 무슨 뭐 사장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어리석었던 거죠. 그것도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일도 목양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초중반이 될 때는 이제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 막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 무슨 다른 이제 좀 약간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청빙을 받고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내고 몇 달 지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새가족반이 저는 잘 팔릴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려가지고 이름이 이제 더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방황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적인 방황 그리고 성품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고 그리고 기도도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 여름이 되죠. 2018년도 여름에 여전히 저는 이제 이 네 번째입니다. 이 메로 논쟁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전히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설교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뭘 해라라는 얘기를 너무 안 했어. 이제 좀 약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후려패야겠어 설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뭐 그걸 그래서 실제로 그때 설교를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리는 더 많이 질렀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는 저도 이제 복음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설교를 하고 따라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릴 때였어요. 이게 무의미한 건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여름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집어들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이거 끝나면 사경회 그 링크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이걸 해가 저걸 해라라고 율법을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나버렸거든요. 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방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좋아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하늘에서 그다음 가사가 뭐였지?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노래 이름 뭐죠? 제목이 뭐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부르는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이걸 몰랐겠어요? 그렇죠?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진짜 두껍고 어려운 책들 몇 권씩 읽었다고요. 근데 그 말이 그때 그렇게 충격적이었을 적이 없어요. 정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다고? 왜? 나를 위해서? 못하러? 그 책이 저한테 준 충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원리들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럼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못 만났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가 복음이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태어나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확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말 큰 그건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그리스도를 좀 어려운 신학책이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뭐 얼마인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데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됐죠. 당연히 원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설교 때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와닿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스카우트를 받는 거는요, 우리 조건과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가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신난다. 나 그럼 죄 지어야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조건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혹해버려서 죄가 미워지게 된다는 사실까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런 줄은 몰랐던 거죠. 진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의 설교하고 지금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옛날에 썼던 책이나 뭐 설교 같은 거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진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제가 좋아하는 그 은혜 받았던 책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고 이게 이제 메로우 논쟁, 17세기에 있었던 메로우 논쟁이라는 논쟁을 연구한 책이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그 메로우 논쟁을 연구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스터디 멤버 중에 한 분도 여기 계시네요. 어쨌든 그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전에 읽었던 은혜로운 책들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시 새로운 책이 됐어요. 새 책이 됐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몰랐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신학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신학에 바뀐 정신이 입혀진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누가 이제 지각해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화가 났어요. 네 예배를 무섭게 여기는 건가? 엎드려 뻗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나쁜 놈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예배를 함부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뭐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 잘못한 거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변화된 정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왔어. 살았어. 이 지금 설교 거의 끝날 때 되겠는데 요거라도 듣고 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변화된 정신. 뭐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각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지각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반듯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나는 받으심직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때도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반항하고 불순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복음적인 부흥의 사건이 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사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존 뉴튼이 쓴 찬송가의 가사가 진짜 제 이야기가 돼버렸죠.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기쁨으로 변하네. 마지막 단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제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이 정도 길어질 줄 알았어요. 한 권의 책이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정말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죠. 근데 그 전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는 2년 전으로 다시 그 사건이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년 전 지금 되게 아니죠. 3년 전이구나. 3년 전이네요. 3년 전 지금은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 많은 것들을 진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은 건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만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만하지 말자, 겸손해져야지 라고 의지적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진짜로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제자들을 올려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신 분을 내려다본 거죠. 제가 누구를 내려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제 위에 제 밑에 있어야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제 밑에 계셨는데요. 저를 섬기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재발견을 경험하고 이제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저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 꿈이라고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꿈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교회에서 퍼뜨리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올해표 이런 거 없잖아요.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도시를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운동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렸던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푹 잠겨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 지식들이 진짜 이랬다고?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늘에서 그렇게 빛나는 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나를 위해서? 라고 재발견하는 순간들이 매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서 예수님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설교 장르죠. 이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10년을 해왔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방식의 설교를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뭐 어떤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테크니컬이 한 그게 아닙니다. 그냥 테크닉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겁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제 마음에 가득하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세요. 저랑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요? 제가 계속 고기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를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게 복음을 비추어 주셨듯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비추어 주세요.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듯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분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하다고 제가 말하긴 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공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누리는 커다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